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월드비전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영상으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흡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할렐루야로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사택을도 이사하고 교회도 이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당분간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속히 다시 만날 날을 또 기약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서로가 많은 기도를 하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 세계 현재 7,612만 6,165명이 감염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8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긴장감을 이게 다 풀어버리고 무장 해제를 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감염자만 하더라도 1,762만 9,293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감염자들이 지금까지 발생했고 버지니아 주에서만 현재 30만 2,972명이 감염되었고 미국 전체의 코로나
COVID-19으로 인한 사망자가 31만 7,534명입니다.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 달력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 한 분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부 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 다시 더 집중적으로 또 다시 예배가 아닌 말씀만 가지고 또 나누는 시간이 또 있을 줄로 압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니면 사복음서, 다니엘서, 요엘서 아니면 에스겔서 또 창세기의 말씀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들으시고 또 올바로 깨닫고 행할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영육간에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깨닫는 자, 그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먼저 회개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게으르고 악하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 믿음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한국 땅에 전 세계적으로 믿음 없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섬기는 월드 비전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땅을,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대통령과 참모진 그리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중심의 그런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일체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찬송가 119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걸. 이것도 새 찬송가에는 12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들을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세상의 일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죄악 세상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의 물질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또한 주변의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것 이겨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월드 비전 교회가 더욱더 복음에 충성하여 30배, 60배, 100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또 14절, 오늘 15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원은 100년 전인가 500년 전인가 아니면 1000년 전인가 2000년 전인가 아니면 3000년 전인가 아니면 5000년 전인가
아니면 뭐 만 년 전인가? 언제부터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정확한 연대는, 성경의 연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어떤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족보를 통해서 한 7,000년 되겠다 이런 분도 있고, 족보에는 정확하게 100% 이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창세기의 말씀은 한 1만 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도 있고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족보상으로는 한 7,000년 정도로 성경 창세기부터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되기도 하고 난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언제부터 이 땅에 오기로 준비하셨는가 생각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자신이 죽기로 작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은혜로서 또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위치와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신앙생활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노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강팍하고 악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도 악해서 이 사람 그대로 내버릴 수는 없다. 정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악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홍수로 멸망하는 인류의 아주 큰 비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홍수가 사건이 전 지구를 완전히 다 덮고 코로 숨쉬는 모든 육지의 동물은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셈 부부 2사람, 함 2사람, 야벳 그 가정의 2사람, 그리고 노아 2사람. 그래서 8명의 사람이 새로이 인류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인류의 제1시조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인류의 시조와 같은 사람은 바로 노아의 8 식구인 것입니다. 이들이 또 번창하게 되어지죠. 처음에 믿음 생활도 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열심히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아브라함 시대에 이르러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멸망하시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두 믿는 사람을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복이 된 까닭은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때문에 바로 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이어가게 했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많이 번성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가뭄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중에 400년이 지나자 창정만 60만 명, 아마 노약자와 어린이, 여자, 여성 이런 분들을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내외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여러분이 만일 지금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셨는데 현실에서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라도 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수백 년이 흘러서 바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는 우리 신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또는 우리의 후대의 시대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위대한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느부산에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의 그 오른팔과 같았던 여호수아 장군이 드디어 모세의 계보를 잇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가나안 족속들이 있죠. 그런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셔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때까지도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지내게 되죠.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이 또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해서 그 주변에 그 군대들, 침략한 군대들을 물리치고 굳세게 하고, 그러다가 또 믿음 생활 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믿음 생활 안 하고 또 혼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시기, 이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국가들이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을 주시지 않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세상적인 사람의 왕을 달라고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억지에 가까운 그런 요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서는 듯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 왕인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새로이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범죄한 것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앞으로 인류의 구세주, 즉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인류의 구세주, 영원한 왕이죠. 그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가문을 통해서요. 다윗은 처음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내 아들이 계속해서 그 손자의 손자가 계속해서 왕이 되나 보다. 근데 그게 영원토록 계속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육신적인 그런 그 나라의 왕이라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다윗의 후손으로 되셔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원한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 그리고 동정녀인 결혼 생활하지 않은 동정녀인 여자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남자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동시에 그러면서도 마리아는 정혼을 한 사이였죠. 요셉과 함께. 요셉은 다윗 왕의 가문의 후손이었고요. 그 평범한 사람이었죠. 이제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들은 동침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했죠. 나중에 결혼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난 아들,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가 다윗 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어떤 남자의 가문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성경 9절 9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줬던 5가지 복을, 마지막에 다스리라 하시는 그 복을 천년왕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부활체가 된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의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이 성경은 정확하게 아주 톱니바퀴 이상으로 잘 들어맞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 성경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성도는 천년 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믿음이 없는 심령들은 7배나 더한 풀무봇에 더한
심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상급받은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신비하게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무궁토록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며, 그리고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혜택을 받고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기록됐다는 것,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언제 비롯되느냐? 바로 상고, 창세기에서 바로 태초에 조금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지 못했고, 저마다 자신의 일들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몰랐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대제사장 아니면 일반 제사장, 그리고 성경 말씀을 최고로 잘 안다고 자부했던 랍비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베들레헴 들판에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곁에서 그 목자들 곁에 쫙 갑자기 서게 하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에게 쫙 비치겠죠. 신비한 광경이 갑자기 펼쳐진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계속 아까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이 천사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만 곱하기 만하면 억입니다. 천 곱하기 천하면 백만입니다. 백만 억, 무수한 천사들이 있다 이겁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군대된 천사들이 모든 천사가 온 건 아니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일부의 천사들을, 특별히 중요한 천사들을 이곳에 보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초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요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라하게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또 말 구유에 이렇게 그 여물통이죠. 그게 거기에 누임을 받아 강보에 쌓여서 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목자들은 무서워 떠는 것이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정신으로 천사를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10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아담과 하와 이후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지옥 형벌을 면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큰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고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천사들의 장엄하고 신비한 모습에 목동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뻐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원래 다윗 왕의 출생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남서쪽 약 7km 지점에 있습니다. 유대의 산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출생지이며 특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면서 다윗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도 태어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목동들에게 나타나 천사들이 말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천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태어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이를 낳을 때는 대부분 안정된 장소에서 낳으려고 하죠. 물론 갑자기 해산 통증이 있어서 갑자기 태어나서 뭐 특별한 장소에서 해산한 경우도 있죠. 어떤 분은 병원에 베드에 싣고 가다가 베드 위에서 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택시를 타고 빨리 병원으로 가다 택시에서 아이를 낳은 분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서는 전부 다 안정적인 그런 특별한 이상한 그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닌 곳에서는 이상한 곳에 낳지 않고 안정되고 정해진 장소에 낳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막 급한 통증으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경우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때에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마리아와 그럼 요셉은 거처를 묵을 곳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그런 와중에 이제 통증을 느끼고 아이를 해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봐라. 병원도 아니고 안방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태어나는 것은 정말 특이한 것이죠. 아무리 급해도 마구간에서 아이를 태어나지는 않죠. 그런데 그 마구간에 보면 인류의 왕 그리스도 주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거기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목동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확인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강부에 쌓인 아이가 표적에 그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걸 보면 이것이 표적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주님이시다. 인류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걸 믿으시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찬송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왔다고 뭐 천사들이 막 천군에서 그 만만의 천사, 천천의 천사가 와서 막 찬송하는 거 봤나요? 인류 역사상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수많은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우는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몇몇 사람이 와서 축하합니다.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영적인 존재인 수만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막 찬송하고 영광 돌리더라 이겁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뭐를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 어디에요?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백두산이에요? 히말라야예요? 그런 산이 아니죠.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어디에서나 가장 높은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많은 돈을 벌어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도 안 기뻐하셔. 하나님 그런 걸로. 그럼 많은 음식을 막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막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도 기뻐 안 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거든요. 뭐 때문에요? 영혼 구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바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한없는 평화를 느낍니다. 어마어마한 평화를 느끼는 것이죠. 그 평화를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평화인데 어떤 평화입니까? 이 땅에 있는 평화? 그런 평화가 아니라요. 영원한 평화예요. 영원한 평화. 원수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영원한 평화. 어떤 영혼도 훔쳐가지 못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평화, 영원한 평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저주받지 않고 사망의 지옥에 안 가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천사들은 이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목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이 꿈이냐 생신이냐 이게? 야, 우리가 봤던 게 천사들 맞지? 야, 그게 내 귀에 생생해. 그렇다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베들레헴 마국간, 천사들이 말해주고 마국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이 목자들이 힘을 합쳐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무척 가까운 그런 때인 것입니다. 전 세계 안 믿는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보다 더한 질병이 앞으로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정복되지 않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생명을 영원토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모든 거짓말, 모든 과학, 모든 것을 어떻게든지 다 쟁취해가지고 사람들을 마귀의 수하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정해졌습니다.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정해졌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찬스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가 가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다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못 나간다고 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이러저런 핑계로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할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예배를 대면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더 굳세게 해 나가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 잘 지켜나가리라. 누가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이 크리스마스 2020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너무도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일에 바빠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이단 사슬들이, 악한 이단 사탄의 괴수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고 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마귀의 계획으로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초림하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믿으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준비하고 계획해 놓는 일들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